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 찬송가 64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64장입니다. 지난 밤에 나 고요히 잠들어 쉬었네. 동력 하늘 솟아오는 햇빛도 반가워 내 가슴을 다 활짝 펴 목소리 높여서 전능왕께 감사드려 한 찬송 부르네. 우울하던 그 한밤도 꿈같이 지났네.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새 모습 보이니 믿음 사랑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햇빛보다 더 빛나는 주 얼굴 뵙겠네. 그 은혜로 주 영광을 나 이제 봅니다. 세상 수고 다 끝난 후 참 평안 주소서. 기쁜 날이 이어지고 슬픔이 없는 곳 찬란하고 복된 집에 영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두 번째로 모인 경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조차 없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회중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모인 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치고 낙담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기진하지 않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니라 고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치료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심한 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그 혼에게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받는 그런 존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교자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회중 각자에게 필요한 정말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꼴을 먹을 때 이 회중의 영이 강해지고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잘 준비하는 그런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통합찬송가 1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42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이 시간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남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올해는 특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역병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부분이 변하고 모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영향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두려워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 모일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형통함에 따라서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경제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복음의 빛이 필요한 분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씨앗이 뿌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0년 10월 25일자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달 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가지고 지난주에 처음 모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준비물 건느라고 정작 지체들을 한 분도 인사를 못 나눈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 너무 반갑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계속 오후에 식사도 하고 찬양도 같이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상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1번 내용이고요. 2번은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각자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은 사단법인 한국성경선교회 임시총회 그리고 서울제일침례교회 회중총회를 바로 짧게 약식으로 목사님 주재 아래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이제 그대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한테 주실 게 있는데 준비물을 좀 아직 안 내신 분이 있어가지고 인감 도장하고 인감 증명서를 안 내신 분은 저한테 회의 끝나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은 그러니까 사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남아서
이제 회의 참석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출석부가 있는데요. 이따가 저기에도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출석했다는 표시를 남겨주셔야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사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10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니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못하더라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지체들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마스크를 여러분 다 썼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서 이분이 나왔나?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이 마스크를 벗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원합니다. 168장 1절, 3절 다니면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합한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저기 시청에서 나왔어요? 나오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시작될 때 저희들이 레위기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서너 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거의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도 깊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 이제 레위기 27장이 끝인데 26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27장 30절 땅에 모든 11조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때로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주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염려도 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병은 주님의 그 권능 하에 주장하에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깨끗이 소멸해 주시고 또 이 국제적으로 오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해 주셔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하나님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섬길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는 성도 교제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또 온 몸을 주님 앞에 부복한 심정으로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이 시간에 우리 각 지체들에게 필요한 혼들에게 적당히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해도 새로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세상에 모든 지금 일어나는 불의와 불법과 부패와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일들, 부정부패 이런 일들, 불의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소유욕, 물질 소유욕,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권세나 자기 명예, 또 아니면 육신의 소유욕에 관련됩니다. 대부분 아마 이 세 가지에 다 관련이 됐을 겁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일. 요새는 무슨 사모펀드인가, 저는 사모펀드라는 걸 잘 몰라갖고, 사모하면 제 생각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으는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제적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공모에 반대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알려고 했으면 알을 건데 관심이 없으니까 사모펀드가 도대체 뭔가 했는데 사모한 사람들이 모여서 뭔 모임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공무에 반대라는군요. 공무에. 그래서 무슨 이런 것들 보면은 보세요. 다 욕심, 돈, 소유욕 이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생에 불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이제 자기의 어떤 노년에 말년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던 걸 다 쓸어놔서 다 날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 어떤 사람은 뭐 사업 자금 다 이게 다 사실 욕심에서 온 거거든요. 왜냐면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자를 더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런 것들은 웬만한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세상의 만물은 창조주가 한 분밖에 없어요. 주인과 세상 만물의 창조주 그리고 주인, 소유주가 있어요. 소유주가 있는데 이 소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찾아온 후에도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두루두루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뒤편에 보면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보라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 보면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이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욥에게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결론적으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불행한 대로 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집으로 가죠. 그럼 어쨌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하신 분은 그분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욕심이 막 생기고 물질욕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이걸 2번 반복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것, 이거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최소한 하나님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한 불법, 부패 이런 거는 상당수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살펴봤잖아요. 레위기 1장서부터 27장, 다음 주에 이제 27장까지 보는데, 한 번 더 보는데,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벌써 여러분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다 만물,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님 것이다라고 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해서 이건 특별히 내 거라고 선언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1장서부터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 그걸 아셨을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우선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이 공부를 시작한 2번째인가 3번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자기의 죄 문제를, 무슨 불법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 제사장에 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동물을 가져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뭐 소, 염소, 뭐 양, 뭐 없는 사람은 비둘기까지라도 이런 거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특별히 그 어떤 부위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신 게 있어요. 기억하시죠? 레위기 3장에 보면 그 희생물에 기름이 있었어요. 패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내 것이다. 손대지 말아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온전히 다 태워 나한테 올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이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몇 번 살펴봤지만 23장 1절에 보면 주의 명절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이건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 이건 내 명절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명절이다. 사람의 명절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을 때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받아 탈출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탈출시키게 한 동기가 어린 양의 피를 각자의 집에 문에 바름으로 인해 갖고 죽음을 면하고 탈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출애굽기 10장에 봐도 이거를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래요. 사람의 유월절이 아니다. 명절 이거 내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몇 번 봤지만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가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그 사람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 랜드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고받고 팔아도 결국은 나중에 다 주님께 회수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기에 이 27절에 27장에 우리가 살펴본 10의 하나 이 부분도 분명히 주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얘기 떠나서 하나님은 주여 하나님은 그건 내 거다라고 선언해요. 사람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레위기 이전 출애굽 때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 13장에 보면 처음 난 것은 성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그것은 다 내 것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태를 여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반에 깔려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유에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치부하는 사람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는 다 내 것이지만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래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느냐? 거룩한 무리들에게. 시편에 보면 거룩한 무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그러면서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다 내 건데, 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내가 뭐 배고파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다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시편 51편인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편 10절부터 이렇게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거든. 12절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배고프신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혹시 배고프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데 마음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희생물이니 헌물이니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참 군더더기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이 필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동물의 기름 내 것이다. 주의 명절이다. 땅 이거 내 것이다. 10의 1 내 것이다. 또 레위기에 나온 건 아니지만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민수기 3장 1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원칙이 있잖아요. 벌써 앞에 출애굽기 이후에 처음 난 거. 왜냐하면 내 다 살려줬잖냐 너희들. 그래서 상징적으로 너희 백성들 중에서 레위지파 12지파에서 레위지파는 나를 위해서 모든 일, 삶을 그렇게 살아라. 다른 11지파는 다른 생업을 유지하고 이 한 지파 레위는 너희들은 전적으로 내 것으로 내가 선언하니까 나를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해라. 그게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민수기 읽어보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이나 어쨌든 하여튼 하나님 섬기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이제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민수기에 보면 레위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가 생업을 유지하면서 이 얻은 소득을 이제 객출을 해서 레위 지파를 돕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에게는 몫이 없어. 너희들은 땅에 몫이 없어. 기업에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나 하나님이 너희의 몫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신명기, 민수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 사람들을 돕는 책임이 부과된 겁니다. 여섯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 것이라고 선언하냐. 이 레위 지파 이야기 그 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있잖아요. 레위기 26장. 레위 지파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지파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하나님 거냐? 그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해서 내가 살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세요. 자, 오늘 2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는 내 거다. 근거를 이 이스라엘을 창조도 하셨지만 특별히 그들이 기억할 수 있게 이집 땅에서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내가 데리고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눈동자가 있잖아요. 아주 가장 핵심인 어떤 부분을 이 눈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은요, 야곱은 하나님의 눈에 눈동자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스가랴 대언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니라.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스가랴서 2장 8절에는 분명히 그분의 눈동자에 야곱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과 성도들이 정말 많이 소홀히 여기는 부분, 관심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 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만약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정책을 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거나 어떤 그런 정책을 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세상의 모든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이 망합니다. 7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인이 그렇다면, 아론의 계통들이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레위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상징하는 게 누굽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약 성도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똑같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기 때문에 성도에게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이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려고 이 유대 종교에 아주 빠져갖고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꼬꾸라진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뿐입니다. 그들을 잡으러 간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 앞으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인지 저는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도 북한과 중국 이런 공산당 정권 하에서 이 반하나님지 여기고 정말 사악한 체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는지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 공산 독재 정권, 중국 공산당 그 하수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손대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손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잔인한 수용소, 교화소로 보내는 이 만행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서 심판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가끔가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소식은 듣지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발각되면 수용소나 교화소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시리아의 베나닷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릴 때 원래 거기가 세력이 컸기 때문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아합 왕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아들까지도, 내 아내들까지도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 왕을 심판합니다. 오히려 아합 왕 앞에서 이 베나닷 왕이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시면 이루어집니다. 강이 파라오는 강이 그 에집트의 젖과 같은 이 나일강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이집트의 국력이 거기서 다 나왔는데, 그래서 바로가 교만할 때 저 강이 내 것이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심판을 겪고 나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 하나님 것이라는 거 알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와 성도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는 정말 주님 눈에 소중한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정말 주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이런 독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힘으로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하실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인즉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여러분, 여기에 원수 갚는 것은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보복하는 거, 우리 보복하고 싶지요? 근데 이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겁니다. 그날이 바로 그들의 재앙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속히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 오 주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일이 주께 속하였으니 친히 자신을 나타내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주님, 저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저들을 저 핍박에서 건져주세요. 주님의 정확하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의 신앙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절대로 무력적인 대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을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신실해야 되고,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더 사랑하고 덮어주고 아껴주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대로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는 서로 죄를 덮어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된 이 말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 장대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외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들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의 것이니. 우리 성경에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쟁은 주의 것입니다. The battle is the Lord's라고 했어요. 주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러분, 전쟁 결과는 누가 주장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그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주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노나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오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 예고된 무서운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잠언 8장 14절부터 16절 보면 계략, 영어로는 카운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번역을 해도 이건 카운슬, 권면, 또 뭐랄까요, 충고, 이거 다 해당됩니다. 근데 계략을 번역했습니다. 계략과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니 그랬어요. 나는 명철이니 하나님은 명철이다. 내게 능력이 있느니라. 나에 의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포고하느니라. 나에 의해 통치자들과 귀족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들 지혜 사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온 지혜, 하나님 것인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 두고 특별히 몸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혼 누구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동물의 기름, 주의 명절, 땅 10의 1, 레위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것에 손을 대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불법은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사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웃사는 이제 그렇게 악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몸으로 여겨진 법궤에 너희들은 손을 대지 마라 했는데 손을 대함으로써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민수기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웃사는 그걸 만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내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된 또 원수가 없는 일, 전쟁, 충고, 권면, 지혜,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 영혼, 혼, 곧 내 혼과 남의 혼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혼은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급한 일인 이 영혼 문제에 그럼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혼은 다 죽을지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자기 영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고도. 여러분, 오늘 아침인가요? 삼성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권 집사님 조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거예요. 간부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칩니까?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못 구합니까? 돈이 없어서 어디 잘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80세도 안 돼서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은 누가 주장합니까? 온 세상을 얻으면 뭐합니까? 내가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어서 자기 혼을 대신할 게 있겠느냐? 여러분 혼을 대신할 게 있어요? 여러분 명예,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 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게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김정은이가 여러분 북한 성도들을 죽여도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의 혼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혼은 주님 품에 가 있는데, 때가 되면 또 부활할 것인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모두 다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긴급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보다 더 귀한 여러분의 영혼, 혼 문제 해결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 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최소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지니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거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진정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진정 신랑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그분은 내 것이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연합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고 그분은 내 것이 되는 이런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는 믿음만,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버리십시오. 위선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땅 중심의 신앙생활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진실한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늘 소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혼들은 물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미루지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흘린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피를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결단할 시간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중심, 하늘 중심의 신앙생활을 정말 단단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